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엘이 뭐냐? 히브리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룻기를 읽으셨잖아요. 룻기에서는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업 무르기.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고엘 이야기, 기업 무르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에 보니까 베들레헴 지방에 엘리멜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기럨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지역에 가뭄이, 기근이 왔습니다. 이웃 동네 모압 땅에는 아직 먹을 것이 있다 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부인 나오미, 또 기럨과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아들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 없이 아들들도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죽었죠. 그 두 아들 다 죽었죠. 남은 사람은요, 부인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들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과부 셋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나오미가 모압 여인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원래 고향이 모압 땅이니까 돌아가라 권면합니다. 그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요. 근데 룻이라는 며느리는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그 땅에 나도 거기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면서 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모압 여인 며느리가 따라가요.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두 여인이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는데 남편도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이나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면 생계가 막막하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때 그렇게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그때가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하려던 때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이삭줍기라고,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소외계층, 고아와 과부들이 추수할 때에 그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줍기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생계수단이었어요. 이삭줍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룻과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막 이삭줍기를 하던 시절이라. 룻이 이삭줍기를 하러 어느 밭에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연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압 며느리인 룻이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의 눈이 띄었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네, 우리 친족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그에게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흘려서 더 가져가게 해라, 더 가져가게. 이 일을 집에 돌아와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그때, 오늘 설교 제목이,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레위기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이 고엘 제도를 나오미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일 보아스가 밭에서 자려고 할 때 가만히 가서 그 옆에 가서 누워라 그랬거든요. 참 신기한 일은 그 모압 여인 룻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가서 보아스의 옆에 가서 가만히 누웠어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고 가서 누웠어요. 보아스가 아직은 아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 다음날 넓은 광장에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 10명을 불러다 앉혀놓고 마침 지나가는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을 데려다가 네가 기업을 물러라, 네가 기업 무르기 고엘을 네가 해라, 네가 안 하면 그 다음 나니까 내가 하겠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친족이요, 신발을 벗고 나는 못하겠다. 성경에 보니까요,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 기업 무르기를 하고요, 룻기에 보니까 4장에 그렇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그에게 자녀를 낳아주고, 그 자녀가 나오미의 아들이 되고, 오벳이라고 하는 그 자녀는 성경 룻기의 맨 끝에 보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룻기 이야기가 끝납니다. 제가 오늘 고엘 기업 무르기 룻기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해드리고자 하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 죄를 입고 태어나 하마터면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 별로 없으신데, 하마터면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어요. 회복되었어요. 고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회복되다, 되찾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오늘 4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고엘은,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고엘은 빚을 갚아주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주고. 룻기 4장 3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5절 상반절,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6절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엘 제도는요, 오늘 엘리멜렉처럼 가장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빚이 있었어요. 빚을 갚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빚은 어디로 갑니까? 남은 가족들에게 가는 거죠. 부인에게, 자녀에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채가 남은 가족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아니, 가장이 죽고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는 건데 거기에 빚까지 떠안게 된다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 이스라엘 율법으로 고엘 제도를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혹시 가장이 빚을 지고 죽는 일이 생기면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한다. 그래서 땅에 남겨진 남은 가족들, 유족들이 그 채무 때문에, 그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게 이 기업 모르기 고엘 제도인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빚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가 되어서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이 아니면, 그분의 대신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일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조금 유식한 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대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대신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생 때 오늘 시장에, 재래시장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막 달려오셔서 저희 신학생들에게 소금을 막 뿌리셨어요. 얼굴에다가 소금을 막 뿌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가 왜 그렇게 그림 같은 거에 보면 죄인이 그렇게 막 달린 형틀에, 그 죄수의 형틀에 막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막 피를 쫙쫙 흘리고 그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 그 피 흘리는 종교가 어디 있냐고. 아니, 종교라는 게 다 뭐 복받고 잘 살게 하는 게 종교지, 뭔 그런 막 피를 막 철철 흘리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 막 소금을 제 얼굴에다 뿌리시면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약간은 그래도 동감이 가긴 하시죠? 종교라 함은 좀 복받고 잘 살게 하는 게 종교지, 뭔 그런 피 흘리는 종교가 다 있냐, 그분이 막 항의하듯이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옆 사람의 죄 때문에? 얘 때문에? 쟤 때문에? 아니요.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 피로 대신 갚아주심으로 나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운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엄연한 진리의 사실을 가슴 철철이 깨달았을 때, 그날 저녁에 제가 그때 저희 할머니랑 같이 잠을 잤었거든요. 할머니에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래도 좀 학교에서 뭘 좀 배웠다고, 할머니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면 그다음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될 텐데, 천국 문 앞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주셨다고. 그렇죠? 뭔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할머니,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고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들고 서 있을 텐데, 할머니, 만약에 베드로가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 있을 때 네가 어떤 자격으로 이 천국 문을 들어가려고 하느냐 물으시면 할머니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할머니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할머니,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면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천국 문을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러면 베드로가 천국 문을 딸깍 열쇠로 열고 활짝 열어줄 거예요. 할머니,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랬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신학생 때 천국을 가셨지 뭐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 신학생 때 장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 그 밤에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에게 그 천국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천국 문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머니에게 전한 것이 성령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대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생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그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고엘은요, 우리의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의 고엘 제도는요, 죽은 자의 빚 때문에 생긴 잃어버렸던 토지를 그 가족들에게 되찾아 주는 제도였어요. 고엘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빚 때문에 땅에 생긴 그 채무가 그 땅을 잃어버리게 할 때 친족이 대신 그 빚을 갚아줌으로 원래 주인이었던 그 가문의 땅을 그 가문에게 되돌려 회복시켜주는 제도였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엘은 되돌리다, 회복시키자, 원상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도 원래 그 가문의 땅이었으면 빚을 갚아주면서 그 땅도 그 가문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였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땅은 결코 이 땅에서의 흙으로 된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태어난 고향 땅이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본래 고향 땅은 이 땅이 아니요, 저 하늘 천국 땅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천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천국 땅을 되찾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잃어버렸던 천국 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찾게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땅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할 땅은, 우리의 본향집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향 땅, 천국 땅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엘은요, 삶을 돌보아주고 후원자가 되게 해주는 제도였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삶을 돌보아주고 후원자가 되게 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기업,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가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돌보아줄 수 있나요? 죽은 자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죽은 자는 할 수 없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또 말론의 아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한번 따라할까요? 죽은 자의 기업을.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게 고엘, 기업 무르기의 기능인 거죠. 죽은 자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엘이 되신 주님은요, 우리를 단지 천국으로 인도하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다음 16절 17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 과부, 룻 과부 며느리, 이렇게 여인들만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친족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 고엘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그 이후로부터 돌보아 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도 그러셨어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 고쳐주고, 그렇죠, 눈먼 자 다시 보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육신의 배가 고픈 자 오병이어로 먹이기도 하시고 12광줄이 남게도 하시고, 주님은 갈릴리를 쭉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셨어요. 오늘 고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믿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응답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시면, 나에게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내 삶을 돌보아주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엘은 후손을 이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후손을 약속의 성취로 이어줍니다.
아까 읽었던 13절 보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룻기 1장에 보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은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여인 룻을 며느리로 데려왔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친족을 통해서 그 모압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오미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원래 고엘 기업 무르기는요, 빚도 갚아주고 땅도 회복시켜주고 삶을 돌보아줄 뿐만 아니라 후손을 잇게 해서 그 가문을 이어주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래 고엘 기업 무르기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후손을 잇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에 포함시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을 손 얹고 따라할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후손까지도 주님은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당교회 사역할 때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어떻게 처음 교회 나오게 됐냐면요 하면서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매님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도로에서 아마 신호등 막 걸려서 이렇게 서 있었나 봐요. 옆을 바라보니까 교회 봉고차가 있더래요. 근데 그 교회 봉고차 유리창에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 있었대요. 교회 봉고차에 왜 그런 성구 많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매님이 그 교회 봉고차에 써 있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구를 보고서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성경은 왜 반말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뭐 이런 말도 아니고 믿으라 이렇게 반말로 써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왜 반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게 된 동기도 성경은 왜 반말일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였대. 성경이 반말인 이유를 궁금해서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고 성경을 읽게 됐고 설교 말씀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동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동기도 참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매님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룻으로 태어난 그 오벳이 손자가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의 가문 그 족보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하게 해주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성경은요 조금 유식한 말로 구속사적 역사다,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우리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구원 얻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도 있게 해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엘 되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나요? 돼요? 저도 아들만 셋인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후대들, 증손주, 고손주, 여러분의 후대들, 여러분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고손주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아마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 가실 거예요. 근데 그 후대들, 자손 1000대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후대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받기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엘, 기업 무르기, 이 구약의 율법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다가왔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 양손 가득히 들고 우리에게 와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엘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누구만 고엘,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어요? 친족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친족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 무르기를 해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대신 돌보아 주시려고,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라. 주님이 우리의 친족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구원 얻는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고엘이 되셔서 오늘 오셔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하셨던 간증 한 가지가 기억나네요. 영등포 대교구의 어느 한 구역장님이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하셨던 간증인데, 그 영등포 대교구의 한 구역장님이 조영기 목사님께 이런 간증을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원래는요 시골에서 영등포 지역에 취직하러 올라왔던 처녀였어요. 직장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영등포에 살고 있는데 직장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이 전도를 해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먼저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옛날 이야기거든요. 옛날 시골 어른들은요, 이렇게 막 유선전화도 돌리기 어렵고, 옛날 전보 시대, 전보 기억나세요? 네, 전보 치던 그런 시대에, 아주 옛날 시대에 시골 어른들은요, 서울에 장가간 우리 아들이 장가 갔는데 어디 아들네들이 잘 있나 한번 보자. 그리고 쌀 한 대박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딜 가냐면 동네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쌀 한 대박 주고 우리 아들이 잘 있나 한번 봐줘요. 그러면 무당이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따르릉 따르릉 딸랑딸랑 휘리릭 그러더래.
그리고 좀 한참 있다가 또 휘리릭 하고선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시어머니한테 큰일 났다고 그러더래요.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나요? 그랬더니 우리 신이 말이야, 너희 아들 집에 갔는데 그 영등포 너희 아들네 집 현관문에 큰 피 흘리는 예수신이 서 있더라. 큰일 났다, 빨리 아들네 집에 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날 바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그날 바로 서울로 올라오셔서 아들네 현관문 앞에, 현관문 안에 집에 못 들어가시고 현관문 앞에 보따리 놔놓고 쪼그려 앉아 계시다가 먼저 퇴근한 며느리를 만나자마자 머리채를 잡으셨대요. 머리채를 잡고 막 성화를 하시면서 너 교회 다니지? 너 교회 다니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막 머리채를 쥐고 흔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아파트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일단 집으로 들어가시자고요. 그래서 집으로 안으로 모셔드렸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며느리 잘못 얻었다고, 예수 믿는 며느리 얻어가지고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고 막 난리법석을 피우시는 거예요. 한참을 상화를 하셨는데 기도했대요. 구역장님이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어머니에게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어머니 말씀 다 하셨으면 제 이야기도 잠깐 한 번만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그 무당이 우리 집 현관 앞에 왔는데 큰 피 흘리는 예수신이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당신과 우리 예수신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클까요? 만약 그 무당신이 더 크고 더 힘이 셌으면 예수신을 물리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신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혼비백산되어 돌아와서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신이 더 큰 거잖아요. 어머니 우리 이왕 믿을 바에 더 큰 신, 더 능력 있는 신을 믿자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 그래서요, 그 시어머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시고 온 가족과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우리 주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고엘 기업 모르기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엘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고향 땅 천국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신앙 여정 동안에 우리의 삶을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세밀하게 은혜롭게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약속, 우리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와 같은 친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좋은 일, 기쁜 일, 복된 일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영혼의 질병까지도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부활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